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 하여서 오늘도 은혜의 날, 승리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뿐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판결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이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이 재판을 단순한 사건으로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몰고 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냥 무죄로 석방하려 할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지겠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왜? 예수님을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첫 번째 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이 말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 사람, 유대인 왕이라 하는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인 선동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그 정치적인 판결을 하여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 주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이 내린 후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간정 안으로 끌고 끌려가서 심한 모욕과 조롱을 당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 로마 군병에게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 로마 군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끌려 나가실 때에 그때 그날이요 무슨 요일이었을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은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참 바빴어요.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언제 시작이 될까요? 하루의 시작은 몇 시에 시작이 되죠? 자정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자정이 아니라 오후 6시에 시작이 됩니다. 하루의 시작이요? 오후 6시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재판이 끝나고 사형 집행 시간이 12시라고 할 때에 지금 재판이 9시에 시작되어졌고 여러 가지를 하면 12시에 맞추려면은 참 바빴어요. 로마 군병이 참 서둘러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서둘러서 나아가는데요.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예수님 빨리 가야 되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래요. 당시 십자가 형벌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그 죄수가 그 자기 십자가를 쥐고 가야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쥐고 가는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왜요? 그 로마인들의 맞은 그 채찍 때문에 어떤 사람, 그 채찍질을 몇 대 맞았다고 그럴 리 있어? 근데 로마군의 채찍은요 달라요.
가죽 끝에다가 무엇을 납덩이 같은 것을 달아붙여서 거기에 또 그 바늘 그 낚시에는 그 납덩어리에는요 낚싯바늘 같은 고리가 걸려서요 맞을 때 아프고요 당길 때는 살점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온몸이 채찍질을 당한 그 예수의 몸은 뭐랄까요 살점이 뚝뚝 떨어 피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게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사형을 빨리 집행 시간이 있는데 못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로마 군병은 이제 그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찾습니다. 왜요? 사형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 그 옆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지 하고 저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눈에 띄었어요. 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눈에 안 띄면 좋았을 때 그 로마 군병과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눈이 딱 마주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군병이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 로마 군병이 하는 말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죽임을 당하든지 맞든지. 그러니까 억지로 그래서 예수님도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로마 국민이지요.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하라? 심리를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로마 군병과 이제 시몬이 눈이 마주치자 로마 군병이 너 이리 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쥐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쥐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가요, 이 사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적고 있어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마가복음을 어디에서 기록했느냐, 67년에서 70년경? 그때 기록되어졌는데요.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쥐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예수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일을 기록할 때에 로마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누가고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을 알게 되어져요. 근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못 박히시 올라가실 때에 내가 그 십자가를 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사실을 기록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어떻게 보면은 로마 교회에서 알려진 사람은 누가 더 많이 알려졌을까요? 시몬이 많이 알려졌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많이 알려지기보다는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더 많이 알려졌을 것 같아요.
왜요? 로마 교회에서 믿음이 있고, 또 교회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는요, 로마 교회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더 유명한 이었다 싶어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싶어요. 그러면은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거기에다가요, 바울도 역시 이 루포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무한테나 내 어머니라고 소개하지는 않겠죠. 어떤 바울에게도 어떤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로마 교회에서 알렉산더와 루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으로 세워졌고요. 그들의 어머니도 바울에게도 영향을 미칠 만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사람의 아버지와 남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끌려갈 때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사람.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같아요? 억울한 사람? 그럼 억울한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재수 없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참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을 뿐인데 어찌 되었을까요? 그의 가족이 모두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참 억울해 보여요. 내가 왜 이 일을 해? 내가 왜 다른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이 시몬이 볼 때 다른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나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나야? 그래요. 그런데 그 억지로 하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요.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누구말도 제가 소설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동안 그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또 주위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일과 침 뱉는 일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다. 하는 그런 말까지도 들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본 그 구레네 사람이 시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혹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일을 생각하고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겼던 어찌됐든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뿐인데 그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과 주님을 믿고 섬길 때에 우리가 항상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십자가로 다가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억지로 진 십자가일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내가 싫어했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뿐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재수 없는 사람 같았지만 그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에 오늘 어떻게 해요? 그의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또 교회에서 기둥같이 모든 사람의 인정받는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뿐인데, 억지로 그 일을 했을 뿐인데,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싫어하는 일, 그죠? 이번 주 무슨 주가 아니에요? 편한 주가 아니에요. 누가 이 새벽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깨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고난,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